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장면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건져줄 것이다. 고역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강한 어조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듣는 귀가 참 중요해요. 잘 들어야 믿음도 자라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자신에게 유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처음 명령을 전달했을 때 마음과 달랐던 것이죠.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더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시분이었고 여전히 고역에 시달렸고 여전히 그들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 때론 인생의 힘든 상황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여건이 달라지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믿음의 역전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신뢰로서 나아가는 사람. 환경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역입니다. 9절에 보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무거운 이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해요. 근데 오히려 더 가혹한 노역이 자기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이 더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혹한 노역과 힘겨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몸이 지치게 일을 하게 되면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었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상흔과 노역으로 인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혈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혼은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실은 좌절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명령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모세는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12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모세의 보잘것없는 나약함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참 모세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도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앞전까지 인도를 했지만 이렇게 위대한 모세도 때로는 그 벽에 부딪힐 때 낙심이 되고 또 시리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절망에서, 좌절에서 건져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어려운 지경에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그 사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지혜와 내 입을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왕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둔한 입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약속이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실망과 좌절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돼요. 모세도 일어나서 다시 바로 앞에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론 우리 지혜가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주님 일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의지할 때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을 때는요,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